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불가능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밤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인터넷 서점에 요즘에는 뭐 교보문고다, 알라딘이다, 뭐 예스 24다 이런 이제 인터넷 서점 사이트들이 핸드폰에도 있고 컴퓨터에도 있죠. 여기에 이제 책을 검색하면 불가능이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하면 굉장히 많은 책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불가능은 없다, 불가능한 것의 가능성, 내 안에 불가능은 없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은 없다. 다양한 책들이 이 불가능이라는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수백 수천 가지의 종류들이 있는데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불가능이 없다라는 말을 사실 다 들여다보면 어떤 말이냐면 내 잠재력을 내가 깨우고 또 내가 노력하고 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랑 뭐 아침형 인간이 된다든지 아니면 뭐 시간 관리를 잘 한다든지 내가 내 노력으로 내가 힘써서 내가 애써서 내가 내 삶을 좀 깨우면 내가 내 잠재력을 깨우면 그러면 내가 더 돌파할 수 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다. 다 이제 이런 거의 결론입니다. 물론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허송세월하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시간을 관리하는 청지기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이야기하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단순히 시간 관리 잘해라, 또 스펙 관리 잘해라, 또 네 안에 잠재력을 깨워라라고 하는 그런 세상이 말하는 것 같은 책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가 말하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힘으로 우리 노력으로 할 때는 나는 한계투성이고 나는 불가능할 뿐이고 내 노력이 아닌 내 힘이 아닌 내가 어떻게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닌 내가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거할 때 내 삶 가운데에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말하는 불가능은 없다라고 하는 말은 세상에 수만 가지의 책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서두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말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들은 그냥 자기 관리 또 정신 승리일 수 있지만 진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불가능이 없는 진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막막하고 불가능한 것 같아 보이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죠. 뭐 대학교 입시에서도 만나고 또 뭐 학창 생활을 할 때 만났을 수도 있고 또 뭐 대학교 들어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또 취업해서 일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불가능한 것 어려운 문제들 반드시 만납니다. 결혼할 때에도 또 육아할 때에도 또 그것이 아니라 더 앞으로 장차 또 내 자녀들이 장성하고 내가 나이 먹어가고 20대가 30대가 되고 30대는 40대, 50대, 60대가 되어가면 갈수록 그 인생의 시간들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을 반드시 만나고 힘든 시간들, 불가능한 것 같은 상황을 반드시 만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인공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불가능을 이기는 믿음의 첫 번째 비밀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는 것. 믿음의 대상을 내 삶에서 정리하는 것, 정렬하는 것이 그것이 불가능을 이기는 믿음의 첫 번째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을 믿는다, 야 사람 믿지 마라,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이런 말 있죠. 사실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 사람 안에는 나 자신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야 아무도 믿지 말고 너 자신만 믿어. 세상이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내 자신이 얼마나 이 상황에 따라서 얼마나 뭐 기분에 따라서 내가 얼마나 변덕스럽고 내가 얼마나 나조차도 믿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덩어리인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그럼 사람은 어떤 대상이냐?
사람은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 불가능이 없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이 상황 가운데서 가르쳐 주시면서 첫 번째 한 것이 무엇이냐면 그 믿음의 대상을 바로 하기를 원하셨고 이것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이가, 귀신 들린 아이가 이제 제자들에게 데려오는 이 상황 가운데서 사실 그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만 없었냐? 예수님이 함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다녀오셨기 때문에 이제 남은 12제자 중에 3제자가 빠지고 9명의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이 3제자와 함께 이 제자의 리더격이고 제자의 수제자인 또 베드로와 또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 변화산 높은 산에 오르셔서 거기서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시고 그 영광을 맛보고 그들이 오늘 이렇게 돌아오는데, 그런데 저기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모여 있고 그곳 가운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서 가 보니까 남아있는 9명의 제자와 서기관들이 서로 말싸움하고 변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외출 중이셨죠. 변화산에 이 세 제자와 함께 나가 계셨습니다. 그러니 9명의 제자밖에 남지 않은 그러한 상황에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쥐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 남은 제자들에게 내 아이를 고쳐달라, 내 아이에게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어갔는데 이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질병을 고쳐달라라고 쥐푸라기라도 잡는 그 심정으로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 부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아있는 제자들이 그래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고 사역을 하는데 귀신이 내어 쫓기지를 않죠. 병이 고쳐지지를 않습니다. 그러자 평상시에 제자들이 아주 눈엣 가시였던 서기관들이 와서 이 기회를 그냥 놓칠 리가 없습니다. 가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고 그러면서 막 시비를 걸고 변론하고 말싸움하고 하는 그러한 소동을 예수님이 복귀하시면서 그것을 본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많은 모였던 사람들의 기대와 달리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거나 아이를 고치지 못했고 그 사람들은 엄청 실망했습니다. 서기관들이 이것을 가지고 늘어지고 공격하고 아주 제자들을 더 곤욕스럽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이의 아버지 그리고 거기 모인 많은 무리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읽은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제자들, 특별히 거기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 본문 끝에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지만 다른 복음서 말씀에 보면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무리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믿음이 적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온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 선생님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을 보면 마스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로 이 아이의 아버지가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사역을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죠. 그러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사실 예수님이 계시든지 계시지 않든지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아이의 아버지는 그저 병만 고쳐주면 됐기 때문입니다. 그저 내 아이의 문제만 해결해주면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고쳐주는 분이 예수님이건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들이건 아니면 거기 모인 어떤 아저씨건 아줌마건 상관없이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는 단순히 이 문제만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것이 그 아버지에게 어떤 걸림돌이나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있는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면 됐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아니어도 그냥 내 아이만 고칠 수 있으면,
내 아이에게 들어간 귀신만 내어 쫓을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오케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그 아이의 아버지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9절에 믿음의 대상을 바꾸어 주시는데 하반절에 보니까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라고 하시죠. 단순히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주기를 바랬던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필요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을 필요로 했던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제가 지난주에 이 룻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하늘을 바라볼 땐 하늘도 없고 땅의 것도 없고, 그러나 땅의 것을 바라볼 땐 하늘도 잃어버리고 땅의 것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안에는 치유도 있고 귀신이 내어 쫓기는 것도 있고 영광도 있고 면류관도 있고 생명도 있고 예수님 안에는 온갖 우리를 살게 하는 많은 보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보화에 우리가 마치 주객이 전도돼서 이 보화에만 관심을 갖는다면 예수님이 내게 줄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줄 그것만을 바라보고 간다면 여러분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혹 인간관계에서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를 존귀히 여겨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배경, 여러분들이 가진 어떤 능력, 여러분들에게 있는 어떤 것이든 그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랑 여러분 관계 계속하고 싶습니까? 내가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가진 어떤 것 때문에 그것만 바라보고 나와 함께 교제하는 사람은 그것이 내게서 없어졌을 때 나를 떠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와 교제하는 까닭은 그것뿐이기 때문에, 그게 만약 없더라면 언제든지 나를 떠날 사람인 거죠. 그러나 내가 돈이 많건 적건 내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나 존재 자체를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나의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 상관없이 나와 함께 계속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이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하나님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거야, 하나님은 저럴 거야. 그런데 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다 진리냐, 다 진짜 하나님이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어떤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커질 때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면, 응답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상황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시험 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내 인생의 이러한 단 하나의 문제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 때에 혹 나를 더 위협하는, 내 생명을 위협하는 어떠한 박해와 핍박의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가 그때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를 더 사랑함이 주를 더 사랑함보다 클 때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엄중히 경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행복한 길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것인데,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계시든 계시지 않든 그냥 제자들이든 아줌마든 아저씨든지 간에 내 아이의 문제만 고쳐주면 그냥 오케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믿음의 대상을 정렬시켜 주신 거죠. 예수님이 그 믿음의 대상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19절에 그 아이를 내게로 데리고 와라. 여러분, 건강한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드렸고,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드린 뒤에 그들의 삶의 태도는 무엇이었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였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원대로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바라는 대로 안 하실지라도, 그러나 나보다 하나님이 더 오르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선하시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완전하시다라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만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내 생각이 더 옳아,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하는 마음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커져 있는, 말 그대로 우상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그러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조명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대상이신 그분은 진리이신 분이시고 생명이신 분이십니다. 그분께로 우리가 그 믿음의 대상을 바르게 정렬할 때,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또 누가복음 1장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에도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손이 짧아서 여러분들을 구원치 못함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줄 재물이 없어서 주지 못함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우상,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커져 있는 나의 모든 뒤죽박죽 섞여버린 우선순위들을 진리 안에서 우리는 바르게 정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릴 것을 버리고 잘라내야 할 것을 잘라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때로는 생명과 희락과 기쁨과 그러한 영원한 것들 뿐만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룻의 말씀을 본 것과 같이 이 땅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부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가능을 넘어서는 그 비밀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게 정해졌다면, 그러면 우리는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분명 믿음이 없지 않았습니다. 분명 구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무리들, 그리고 그 아이의 아버지, 믿음이 없는 세대예요. 그리고 나중에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라고 물었을 때 너희들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분명 제자들에게는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예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전도 여행에서 복음 전하면서 사람들 병 고쳐주고 또 사람들에게 들어간 귀신들을 내어쫓는 그러한 사역들을 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무리로 모였고, 심지어 그 소문이 막 퍼져서 헤롯은 자기가 죽였던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두려워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귀신을 쫓는 사역, 병을 고치는 사역, 이러한 것들은 정말 제자들의 주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들이 왜 귀신을 내어 쫓아주지 못했습니까? 이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자신들의 리더격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부재했지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때 그 상황을 한번 골똘히 생각해 보면 그들이 뭔가 이런 마음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야, 우리도 뭔가 보여줄 기회가 왔다. 우리도 병을 고칠 수 있다. 예수님도 계시지 않지, 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도 계시지 않지, 아마 의기양양하게 고쳐주겠다. 내가 전도 여행에서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귀신도 내어 쫓아봤고 그 현장에도 있었고 병도 고쳐봤고, 그랬더니 그의 어떤 경험과 또 어떤 자신을 의지하는 그런 의기양양한 마음들과
이러한 것들이 그들 가운데 혹시 있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역했을 때 온전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면, 예수님이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고 했는데 적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더라면 그럼 그들은 능히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었겠죠. 그러나 왜 그들의 믿음이 적어졌는지, 왜 그들의 믿음에 뭔가 불순물들이 그렇게 섞여버렸는지, 그 정답은, 그 해답은 저는 두 번째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설정해 놓은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를 받았고 지난 전도 여행의 경험에서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에 불순물들이 끼고 이 믿음에 뭔가 다른 것들이 섞여서 나의 의와 나의 어떠한 경험, 이러한 것들이 섞여버리는 순간 그 믿음은 급속도로 작아지기를 시작하더니 곧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사랑에 불순물이 끼면 그것은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에도 불순물이 끼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자기를 과시하는 것이 되고 내 의가 되고, 그것이 병을 고쳐달라고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버지에게 사역해주고 아이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것은 사역이죠. 그것이 사역이라 할지라도 내 의가 거기에 섞여 있다면, 그것이 사역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나의 어떠한 경험과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닌 불순물들이 섞여버린 그 혼재된 믿음이라고 한다면, 바르지 않은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99.99%를 넘어선 정금과 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내 믿음을 점검하고 검사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우리를 조명하셔서 때로는 내가 알지 못했지만 그러나 내 믿음 가운데 섞여버린 그 불순물들을 발견케 하실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시고 하나님 안에 순결하고 순도 100%의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절대적인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인 것이고, 이 믿음만이 여러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앙을 두고 우리는 절대 신앙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우리 하나님은 가장 선하신 분이시다. 내가 생각했을 때 나도 선의 기준이 있죠. 착한 것은 이런 것이야, 선한 것은 이런 것이야. 그러나 내 기준과 하나님의 일이 맞지 않을 때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셨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셨지? 우리는 의문을 갖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선하다는 그 기준, 정의롭다는 그 기준을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들은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안 만났으면 좋았을 일들, 그러나 모든 일에 우연이 없고 우리 하나님 아무리 그것이 원수들의 사단의 일이라 할지라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이고 허용하신 일들이라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우리가 복을 받는 시즌이나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러한 시즌이나 할 것 없이 그분은 완전하시고 그분은 선하시고 그분은 가장 정의로우시고 그분은 온전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면 그 원한 대로 하나님 인도하심으로 인해서 감사.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렇게 인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볼 때는 이것이 나한테 좋은 길인 것 같아 보였는데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나를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인도하셨구나. 그러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이전에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원했던 거, 바랬던 거, 대학교를 가고 또 군대에 또 대학원, 많은 인생의 선택의 기로들이 있었지만, 내가 원해서 된 것도 있지만 그러나 원치 않아서 다른 차선책으로 내가 간 것들도 있죠. 그러나 이제 와서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것이 차선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최선책이었다라는 사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때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흘러가지 않아도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그것을 여러분 믿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절대 신앙이고 이것이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해 11월만 되면 추수감사주일이 있죠. 영국의 신앙인들이 자기들의 신앙이 위협받자, 야,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떠난다. 그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그 배를 타고 그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것을 피해서 신대륙을 찾아 그들이 떠났습니다. 그들이 바다를 항해하면서 과연 새로운 땅이 나올까? 뭔가 염려되고 걱정스러운 마음들도 있었죠. 또 그러한 가운데, 항해 가운데에서 폭풍우를 만나서 사랑하는 가족을 잃기도 했습니다. 힘든 시간들을 겪고 어떻게 해서 신대륙을 발견했고 그 땅에 발을 딛고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기를 시작했는데, 그해 겨울에 풍토병과 극심한 추위가 그들을 강타하면서 그들이 갔던 300명의 인원들 중 가운데 바다에서 폭풍우 만나서 또 가는 길에 늙어서 죽은 사람들이 50명, 또 남아있는 250명의 사람들 가운데에 여러분 3분의 1 이상이 죽임을 당하고, 또 어떤 일가족 전체가 다 죽임을 당하고, 풍토병에서 또 그 극심한 추위에서 신앙의 자유를, 그들이 뭐 자기들이 황금 찾아 떠났다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뭐 자기의 어떤 명예와 내 어떤 삶의 안락을 위해서 그들이 떠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떠난 것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떠난 것인데,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그들이 떠난 것인데 그러한 일들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고 충분히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그들의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었고 그들이 어떤 바랬던 것, 그들이 원했던 것보다 그들은 크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해 겨울을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추수감사의 기원 아닌 것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어느 누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온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은 어떤 것과도 그들은 절대로 바꾸지 않는, 그들의 신앙은 절대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액세서리 신앙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액세서리는 무엇입니까? 있으면 좋지만, 있으면 예쁘지만, 있으면 나를 더 빛나게 해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게 없어도 사실 내가 사는 것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신앙이 없을 때 마치 내 가슴에 심장이 없는 것과 같이 내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내 전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 신앙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 우리 가운데 액세서리 신앙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 신앙으로 이 밤에 반드시 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 신앙은 교회 안에서 모범적인 사람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은 다 절대 신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물 섞인 믿음으로는 귀신을 내어 쫓아도 쫓겨지지도 않고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와도 고쳐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이에게 온전한 믿음이 계시되어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가르침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온전한 믿음이 그 아버지에게 깨달아졌을 때, 그 아버지가 24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함께 우리 본문 24절 말씀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에게 온전한 믿음이 계시되어지고 깨달아졌을 때, 알아졌을 때,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그렇게 온전한 믿음이 그 아버지 가운데 깨달아지고 이것이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25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애쓰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그냥 아버지로서 그가 그의 노력을 다했을 때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고 온전한 믿음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예수님 앞에 절규하며 그 아버지가 고백했을 때 여러분 그가 그토록 해결하고자 했던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땅의 많은 문제들, 여러분 이 모든 문제들은 하늘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늘의 문제가 해결될 때 땅의 문제들은 해결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순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달아지는 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 불가능을 돌파하는 세 번째 비밀, 그것은 믿음의 대상을 정렬하는 첫 번째와 그 정렬된 대상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 말씀,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는 왜 하는 것입니까? 다른 종교에도 기도는 다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에서처럼 소원을 빌고 소원을 말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내는 것이 여러분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물론 기도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 간구하는 것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도라고는 정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할 때 내 인생이 이렇게 가야 행복할 줄 알았는데 기도해봤더니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었고 내 인생의 행복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것이구나 깨달아지는 것이 여러분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사람과 교제할 때도 어떻습니까? 한 번 만나고 두 번 만나고 세 번 만나고 계속 만나면서 교제가 깊어질 때 사귐이 있고 그 사귐이 신랑과 신부의 그런 관계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사람, 믿음의 대상이 조금 흔들렸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에서 그것을 조명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기도의 대상이 정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의 믿음의 대상인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내 믿음 가운데 때로는 나의 어떤 감정적인 것들, 나의 어떠한 상황적인 것들, 또 내 안에 어떤 나의 의와 또 내 자랑과 또 나의 어떠함, 이러한 모든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것을 기도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은 조명해 주셔서 이것들 다 하나님 걸러내시고 이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에 경험되어지는 2024년 한 해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기도할 때 불 속에서 금이 단련되어지는 것처럼 계속해서 그 불순물들이 제거되어지는 것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거룩을 이루어낼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뿐인 것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하베스트 크리스천 펠로우십에 이 그렉 로리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회의보다도 기도를 더 많이 했다. 만약 초대교회가 1시간 회의를 했다면 2시간 기도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어떤가?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2시간 회의를 했다면 1시간, 아니 단 10분도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제가 이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을 마무리하면서 인도의 갈보리 교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인도는 이 힌두교의 성지입니다. 그래서 이 여행 유튜버들이나 또 유튜브에 보면 인도에서 굉장히 유명한 땅이 있는데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거기는 겐지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그 겐지스 강은 힌두교에서 섬기는 우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인도 어디를 살든지 간에 그들의 꿈이 뭐냐면 그들의 시신, 그들의 생을 그곳에서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신을 가지고 그 바라나시까지 와서 겐지스 강에서 그냥 나무를 얹어다가, 뭐 화장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무를 얹어다가 누구나 다 시신을 볼 수 있게끔 시신을 놓고 거기서 화장을 하는데, 한 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다발적으로 화장을 하기도 하고, 또 그 화장에서 나온 그 뼈가루들을, 그것들을 그냥 겐지스 강에 붓기도 하고. 근데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인구가, 인도가 어마어마한데 얼마나 많은 그것들이 겐지스 강에 부어지겠습니까? 그 환경 오염적인 어떤 이슈들도 있다고 하는데, 또 화장을 잘 기다리고 화장이 되면 몰라도 그냥 시신을 겐지스 강에다가 버리는 경우들도 많고, 그렇게 오염되고 더러운 물에서 그 물이 내게 효염을 가져다 준다 생각하면서 그 겐지스 강에서 막 물로 샤워를 막 하는데, 막 썩음한 그러한 물로 막 머리도 감고 몸도 닦고. 왜 그들이 그렇게 거기서 씻느냐? 그것들을 통해서 그들의 어떤 그들이 지은 어떤 죄들을, 업보들을 닦아낼 수 있다라고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우상이 강하고 영적으로 더럽고 그러한 땅이죠. 아침 저녁으로다가 숭배하는 의식도 갖고, 그런 우상이 만연하고 영적으로 오염되고 더러운 땅에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사실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인도도 이 카스트 제도가 있죠. 이 신분 제도가 있습니다. 12살에 이 인도 힌두교의 제사장 신분에 있었던 한 소년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 소년이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목사님이 되십니다. 신학 공부를 정식으로 하지 않아서 이제 영국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고, 25명을 데리고 2005년에 인도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 교회의 이름은 갈보리 템플, 갈보리 교회인데, 2005년에 25명으로 시작한 교회는 11년 뒤인 2016년에 15만 명의 출석 성도가 나오는 부흥하는 교회, 성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진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교회의 부흥과 성장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의 리더들과 또 성도들, 목사님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신학을 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그 목사님이 고백하기를 나는 무릎으로 하나님을 배웠다.
이들이 만나는 문제마다 교회가 통과해야 하는 어떤 구간들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어느 날 이 목사님에게 느헤미야 말씀을 주시면서 성전을 52일 만에 건축하라라고 하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모두가 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힌두교가 아주 정통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 저 땅에서 성전 건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영적인 전쟁도 있을 것이고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정말 불가능한 일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믿음의 대상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으로 그 믿음의 대상을 날마다 정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날마다 나아가기를 몸부림쳤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하늘의 문제가 해결될 때 땅의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했죠. 낮에 합법적으로 공사할 수가 없어서 심야에 공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18,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성전, 그냥 뭐 천막 친 성전이 아니라 에어컨 시설까지도 다 갖추어진 그 18,000명의 세계에서 손가락 안에 드는 그 교회가 52일 만에 건축되어지는 기적을 저들이 경험합니다.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보면서 야, 이거 뭐 허가 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인부들, 또 공사 진행 상황, 다른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그들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함께 보면요, 저희가 이제 교회 입구인데 새벽 6시부터 주일 저녁 8시까지 계속해서 예배가 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15만 명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8년이 더 지났죠. 30만 명이 예배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 새벽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5번이 넘는 예배가 드려지고, 제가 보니까 목사님 말씀도 90분, 1시간 반에서 2시간, 예배도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저렇게 저 땅 가운데서 모일 수 있는 것은, 저들이 저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 배경에는 무엇이 있냐면 날마다 믿음의 대상을 새로 하고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서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그 믿음의 구간들마다 돌파하고 통과한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과 성도들의 몸부림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도 정부의 허가를 끝내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목사님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 하나님의 감동만 바라보고 순종했습니다. 한 달에 거기 식당이 있는데 큰 대형 가마솥이 수십 개가 있습니다. 한 달에 예배 드리는 사람들, 저 많은 사람들 식사 준비를 어떻게 할까 싶지만 100만 명이 넘는 식사 분량을 또 많은 봉사자들과 헌신하는 자들을 통해서 식사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고 그 하나님께 온전한 믿음을 드리기 위하여서 밤낮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불가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내 앞에 바다가 있을 때 이 바다를 나는 어떻게 통과할까 싶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바다를 홍해 바다를 가르시는 것처럼 갈라주시는 것입니다. 혹 이 바다가 갈라지지 않는다라고 해도 찬양 가사의 고백과 같이 우리로 물 위를 걷게 하시면서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모든 삶의 문제들의 구간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을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믿는 그 대상이 그 하나님이라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나의 하나님상이 내가 만들어 놓은 다른 우상은 아닐지. 여러분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금송아지를 섬겼을 때도 송아지 신을 섬긴 것이 아닙니다. 송아지의 형상을 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출애굽시키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바다 건너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분명 우상 숭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 본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대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지고 이 모든 과정들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이 교회에 주신 표어가 무엇입니까? 믿음의 열매를 거두라 시즌2인 것입니다. 시즌1 작년에 하나님은 놀라운 열매들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작년의 열매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놀라운 열매들이 지금도 거쳐지고 있고 우리가 앞으로 걷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일들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제한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믿음의 대상을 진리 안에서 정렬하고 내 믿음의 불순물 섞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정금같이 정결함으로 우리가 절대신앙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의 그 영광을 이루어갈 때, 여러분 저 인도 갈보리 교회에서 있었던 부흥의 사건이 우리의 사건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들이 고침을 받고 저주 아래 있었던 자들이 축복의 명문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영광을 보시는 우리 하늘소망교회 권속들 2024년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